여러분도 결혼을 잘 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맞이했다, 이런 행복한 가정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후회는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잘 살고 또 잘 살아왔고 좋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내려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자녀들도 낳고 자녀들 통해서 행복한 시간들도 참 많이 하나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한다고 신랑감, 신부감을 데리고 왔는데 우리 눈높이가 한참 높잖아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선택권이 있고, 우리는 바라기는 하지만, 좋은 신랑감, 신부감을 바라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자녀가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서 우리가 축복을 해줄 뿐이지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야 될 우리 자녀의 배우자가 훌륭한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이왕이면 다운치마라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더 좋은 조건의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별히 기독교인들의 결혼 배우자 상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것 첫 번째는 외모라고 나왔습니다. 키도 커야 되고, 그죠? 몸무게도 적당해야 되고, 너무 뚱뚱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잘 생겨야 된다. 그리고 어떤 옷을 입어도 잘 맞고 어울려야 된다. 스타일이 현대적이어야 된다. 이런 외모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처음 딱 봤을 때 좋은 호감을 갖는 그런 사람이 1순위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도 있지만 좋은 인격과 친절한 매너와 유머 감각이라고 했습니다. 웃겨줄 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좋은 배우자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격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친절한 매너나 유머 감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후에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외모고 둘째는 인격, 유머 감각, 이런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것도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를 배우자라고 맞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장 2절에 보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맞이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결혼관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에게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기독교적인 결혼관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철저하게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왜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것도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음란한 여자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배우고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음란한 자식들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단순히 결혼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음란한 자식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신앙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좀 경히 여기고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
우리가 하나님보다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예배 시간에 일하러 가겠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돈에 더 우리가 치우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음란한 그런 행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의 제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또 번성하고 생육하는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고 족장들에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자녀가 잘 되고 그 자녀들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번성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매우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오늘날 얘기한 목회자에게 가서 매춘부를 만나서 결혼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가 목회하는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음란한 여자라고 하는 것은 몸을 팔아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몸을 파는 사람을 음란한 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고 그래서 음란한 아이를 낳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들이 많은가. 예외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면한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이 제일 중요합니까? 우리의 삶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녀가 중요할 수도 있고요. 재물이 중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일이, 사업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장 2절을 같이 볼까요? 1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호세아가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호세아의 아내가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에게 적용하면 지금 현대 교인들이 하나님을 떠나 크게 음란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현실을 바라볼 때 목회자들이 집회에 나가서 정말 엉뚱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교단에서 제명받아 목회자도 아닌 사람이 목회자의 이름을 갖고 다니면서 교회를 팔고 또 목사를 팔고 자기 주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TV를 통해서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더 목회하고 싶어서 교단을 탈퇴하고 70년 정년 그 이상으로 목회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목회자로부터 일반 성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음란한 여인이요 그들 보고 배운 음란한 자식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가서 음란한 성도들을 맞이해서 음란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은 그런 호세아 시대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났다. 이 백성이, 이 성도들이, 이 교회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중요시 여기고 돈보다 자녀보다 개인의 사업보다 직장률보다 어떤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더 중요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말씀을 더 앞세우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24절을 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재물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재물도 필요하지만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고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요 음란한 행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100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적어도 102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면 자녀를 사랑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중히 여기지 못하면 재물을 중히 여길 만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을 정말 최고로 여길 때 우리가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것이고 재물을 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비교할 때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최고로 사랑하고 최고로 중히 여길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저 자신도 그렇고 모든 신앙인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뒷전에 놓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결혼의 제도를 통해서 가서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축복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재물도 필요하고 자녀의 성공도 필요하고 우리의 사업이 잘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최고로 여겨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녀가 잘 되는 복도 재물의 축복도 하나님이 모두 주실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거주할 거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주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혈육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육의 뜻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 하나님의께로 나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돼야지 우리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같이 살펴볼까요?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음란한 여인 고멜과 호세아 선지자가 결혼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훌륭한 인물들의 이인 전기를 읽으면 그 가족에 대한 연대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외조모가 또 외가로 또 친가로 조상들이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보여주면서 그의 신앙의 끈들이 자손들에게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그런 암시적인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 할아버지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적어도 그 할아버지와 같은 그런 사람이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신앙의 기반과 그 터 위에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그런 암시가 있으므로 이 사람이 이인이 되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 몸을 파는 매춘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똑같이 음란한 자식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는 최고로 나라가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영토도 확장되었고 그리고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판단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3절 4절 말씀 보십시오.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그것을 통해서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에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왜 그렇게 짓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짓게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짓게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수도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명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폐망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음란한 아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또 그 뜻을 풀이하기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 피를 에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중히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게 되면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그 나라는 그 백성은 그런 교회와 성도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 호세아를 읽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 딸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딸입니까? 근데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짓습니다. 로는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로마는 자비를 베풀다, 긍휼히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무슨 뜻이죠?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같이 볼까요?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현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온갖 행동을 다 합니다. 용서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강하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과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하면서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는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현저하게 드러내놓고 못 박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성도들이 성령을 거역하게 되면 성령을 거역하는 그런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그렇게까지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거역하지 말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용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축복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로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뭡니까? 계속해서 음란한 행위를 하면은 하나님도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로암미입니다. 로는 아니다 하고 암미는 나의 백성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나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믿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놓고 탄로시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니 아니다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볼까요? 8절입니다.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노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세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노라고 말씀합니다. 아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음란한 행위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음란한 행위를 갖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아무리 확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정치적인 현실을 우리가 너무나 극명하게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양분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둘이 다 틀릴 수 있다고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다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아무리 고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의 뜻을 관철하게 하여 기도를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신앙과 믿음을 이용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정체가 탄로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일 때 우리가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중히 여기시고 내가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긴급한 일이 우리에게 닥칩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핍박과 박해를 할지라도 그를 감수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구 삼는 그런 삶이 진정한 구원과 축복인 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중히 여기는 것들과 논쟁하고 제거하라.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에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논쟁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거하라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로를 아니다를 제거해 주셔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설렁설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확고하게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을 주시고 복받은 성도들에게는 더 큰 복을 주실 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2절.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여방 사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라. 아멘. 여기서 논쟁하고 논쟁하라 매우 강조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논쟁하다고 하는 이 말은 싸우다, 다투다 이런 말입니다. 공격하다, 불평, 고소, 언쟁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사랑을 강조하면서요 부패와 불의를 너무나 쉽게 용인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너무나 관대합니다.
아무렇게나 살면서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속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음란한 자식들은 어머니와 논쟁하고 다투어서 어머니를 공격까지 해가지고 음란한 것을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말을 할 때 너는 내 아내가 아니다. 나는 네 남편이 아니다. 나는 네 자식이 아니다. 음란한 사람들과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폭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음란을 제거하고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이렇게 또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공격적인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음란한 어머니와 논쟁하라.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음란을 갖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 용서도 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음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다 이런 뜻을 또 갖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히 결혼에 대해서 어머니나 또 아내나 남편의 관계에서 가정의 분란을 일으킨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지 말고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들과 논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더 중히 여기면 지금 돈하고 싸우고 다투어라는 것입니다. 돈아, 재물아, 나는 하나님이 더 중요해. 내 사업아, 내 일터야, 나는 하나님이 더 중요해. 내 가정에 내 자녀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 그런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제거하고 논쟁하고 싸우고 그들을 제거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귀인이 여기시고 용서해 주셔서 다시 복을 받게 된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가지고 남편이 신앙생활도 안 하고 그리고 우상숭배를 할 때 가서 논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들과 우리들 자신이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그렇게 쉽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랑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자녀를 요만큼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더 크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요만큼 사랑하면 우리의 자녀를 이만큼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래 하나님을 사랑해야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재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신앙인들에게 재물을 사랑할 수 있도록 재물도 주시고 자녀를 사랑할 수 있도록 자녀의 번영과 형통한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어떤 일이 있습니까? 1장 10절과 2장 1절까지 보시면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어떻게 회복해 주시는가를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아멘. 1절의 안미는 나의 백성이고 루아마는 내가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겠다, 축복 주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10절부터 보시면 자녀의 수가 번성하는 복을 주겠다. 바닷가의 모래같이 셀 수도 없게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됨의 축복을 주겠다. 흩어져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갔을지라도 두 북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한 민족을 이루고 한 지도자를 세워서 축복의 땅으로 올라오게 하겠다. 그래서 그날이 크게 될 것이다. 가장 크고 가장 부강한 그런 나라를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안미라 루언마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경히 여기게 했던 것들, 그들과 논쟁해서, 그리고 그들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성,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런 축복,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다 되어지는,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것이 모두 다 자녀의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가진 모든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신앙의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께가 오니 찬송하겠습니다. 날 새롭게 해 주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연약합니다, 날 새롭게 하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님 보게 하시옵소서. 주께가 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축복을 부어주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없어집니다.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오스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가 주님 뜻을 이루며 주의 사랑의 안에 나의 눈 열어주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매일 주 뜻 이루며 살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의 사랑 나를 날 이끄소서.
곁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제 사랑하는 주께 가오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새해는 날 새롭게 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구워주소서. 아멘. 나는 연약합니다.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제거됩니다.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옆에 날 이끄소서. 도술이 날개 쳐나가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제 사랑하는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매일 나의 삶에 주 뜻대로 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제 사랑으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소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님 곁에 날 이끄소서. 도술이 날개 쳐나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하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음란한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현대인의 교인들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쩌기 보면은 실패한 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같은 신앙의 상태를 우리들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긍휼히 여겨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주님 말씀하실 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면서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음란을 제거하고 제거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음란을 다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이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주시고, 우리 사업이 잘 되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아들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복을 주시고, 아들이면 아버지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게 되는, 자녀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 아버지 상속자의 자격을 갖게 하신 하나님을 높여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 우리가 다시는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써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 은혜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중히 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재물에 복을 주시고 우리 사업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 중히 여김으로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 풍성하게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어린아이들과 함께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청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저들에게 잘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짐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앞길을 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매주 청한 주정 예물과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아낌없는 복을 주시되 그들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속히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 물을 때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했을 때 네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물의 곳간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물질 없어서 남에게 꾸어가는 빚진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넉넉하고 풍요로운 재물의 복을 주시고 자녀가 잘되는 복을 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때 음란의 행위를 버림으로 제거할 건 제거하고 다툴 건 다툼으로써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오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하셔서 다짐합니다.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래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교조차 되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끔찍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계속해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아버지 뜻의 길로 일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성령의 교제케 하는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다 누리는 그런 복된 성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